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모이라 그럴 때 모이십시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제가 강원도 화천 쪽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인데 제가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이등병 때인데 마지막 불침번이었었어요. 마지막 불침번이었는데 전 근무했던 고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불침번을 섰는데 인원수하고 총하고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인원은 분명히 있는데 총이 하나가 부족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아니, 이등병이 이제 뭐 얼마 됐습니까? 그 총 숫자하고 사람 숫자하고 안 맞으니까 와,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날이 밝았는데 날이 밝은 것도 모르고 인원수 다시 세고 총 숫자 다시 세고 막 이랬는데 전 부대원들을 깨워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을. 우리 중대원들을 깨워야 되는데. 근데 밑에 1중대 위에 3중대 있는데 1중대 3중대는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구보하고 뭐 열중샷 막 부대 차람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구호 외치고. 그런데 우리 중대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등병인데다가 마지막 불침번인데 인원들을 제대로 깨워놨어야 되는데 깨우지 못하고 다른 중대는 다 깨워가지고 구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제서 일어난 거예요. 고참들은 나가면서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고마워 10분 더 자게 해줘서 그랬는데 그날 오후 내내 목공소 올라가가지고 머리 받고 두들겨 맞고 얼차려 받고 뭐 정신 못 차렸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먼저 근무했던 고참들이 숫자를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러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다른 중대 다 모였는데 우리만 못 모인 거예요. 뭐 중대장서부터 뭐 줄줄이 그냥 다 대대장님한테 혼나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대의 적이 돼버렸죠. 너 혹시 스파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오해를 막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맞춰 모일 때 모이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의 그냥 일반적인 군대에서나 있는 그런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목계 모임 얘기도 아니고요. 친한 사람들끼리 점심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친교 모임도 아니고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랑 오늘도 오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주님이 오시긴 오실려나 보다. 주님 오실 때 나시티 입고 버겐스탁 슬리퍼를 끌고 혹시 이때 오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더우니까 혹시나 이때 오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때 모아다 다행이다.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러 가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요새 이제 새벽 기도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시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신다 했는데 여전히 안 오시고 계시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뭐 오신다 그런 지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오고 계시네 하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긴 뭘 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편안하게 가면 되고 뭐 와가지고 뭐 심판 이런 거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 후서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왜 안 오느냐 아시죠? 왜? 예수님이 게으르거나 자꾸 말씀하신 걸 번복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 그랬고,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시간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을 기다렸다 한들 그게 주님께는 단 하루밖에 안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시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 건 명확한데 그 오시는 시간과 때와 어떤 장소의 개념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실하게 그 마지막을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단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리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정리하실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읽으면 이사야, 미가, 스바냐, 열왕기하 그것도 맨 마지막에 있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뭐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뭐 갈아엎고 뭐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절대 저는 뭐 굴리는 거 없습니다. 예. 전 양심상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기록된 바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줄기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꼭 그 줄기와 흐름을 놓치다가 구원의 때를 놓치는 일이 꼭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줄기를 명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 백성에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언자 활동을 할 때가 왕으로는 누구라 그랬죠? 조금 헷갈리셨어요. 예. 요시야 왕. 예. 요시야 왕 때인데 그 요시야 왕 때 앞서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두 왕이 최악의 왕으로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앞선 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같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스바냐가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의 고손이에요. 현손. 고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나 요시야 왕은 학렬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왕족이고요. 귀족이에요. 자, 그러면 뭘 간파를 해내느냐 하면 이제 이 시대는 막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악이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단순히 죄악 때문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이건 누구도 뒤집지 못합니다. 누구도 바꾸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그들의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싸그리 다 완벽하게 몰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마지막 때는 오게 되어 있고 심판의 때도 오게 되어 있고 멸망의 때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남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남은 자일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노아 홍수 시대 때를 얘기했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만? 8명만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작고 적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숫자를 치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서도 그 비율로 따지자면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 안에서 구원 얻는 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렇다고 너무 코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는 이 스바냐서 2장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상관없이 구원 얻는 자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제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정리의 때가 왔습니다. 그게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잘 보십시오. 므낫세와 아몬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죠. 거기다가 무슨 신앙을 짬뽕을 시켜버렸죠? 바알 신앙, 그 다음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같이 짬뽕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신앙을 또한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전 마당에다가 해, 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아예 쌓아놨다 했죠. 그리고 거기 모여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예, 제사 드리고 저녁에 별 보면서 밤이 새도록 들고 뛰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예, 그때 철야를 했다는 거 아셔요? 그렇게? 그들이 심야 기도를 했어요.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별 보면서 막 손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막 들고 뛰고 기도하고 막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매력적인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와, 이건 새로운 방법인데? 이러면서 뭔가 한 것 같다는 거죠.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죠? 수요일 날인가요? 예. 요즘에 우리가 교회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뭔가 교회에 새로운 걸 적용을 해가지고 매일 이벤트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기발한데? 이런 느낌 갖게 해가지고 정착시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 얼마나 좋은 문물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와 놀거리와 즐길거리와 문화가 바벨론 성 안에 아주 즐비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라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망할 성 이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장차 망할 성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은 멸망받게 됐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장망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장망성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성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큰 성 안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 누리고 있는 것들과 거기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리고 있다가 다 무너져 망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모이라 그럴 때 빨리 모여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바알, 1월 성신, 이런 거짓된 신앙들 다 그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다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싸그리 다 태워져서 죄밖에 안 남는 시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머지 싸그리 다 볏집처럼 다 없어지는 건 관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꽂혀 계시는 겁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제가 얘기 드려요. 이사야서에도 계속 얘기 드렸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진상을 부리고 아무리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굴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본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초지일관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를 제가 여기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왜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볼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도 지금 연장을 하고 계시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더 가능하면 모든 백성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주변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과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스스로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녀석들 이거 내 백성들 내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 양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마냥 기다리시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서 기다리다가 더 많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인데 그냥 내나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명령이 시행돼요. 이건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시행돼서 날이 뭐같이요? 겨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쌀 까놓은 겨 있잖아요. 그게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자, 이제 명령이 시행돼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겐 진노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나만 못 살게 구냐고. 왜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하게만 하시느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진노가 내리진 않았어요. 그 전에, 진노가 내리기 전에, 또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 이르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분명히 때가 오는데 기한을 두셨죠. 언제 몇 월 며칠은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분명히 그때가 있어요. 시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고요. 그런데 기한 전에, 눈치껏 기한 전에, 그 전에 빨리 뭐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교활한 부류가 하나가 발생이 돼요. 어떤 부류냐면, 평상시 때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 때를 딱 알면 그거 임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구원 얻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인지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쳐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순간 직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조금 양심에 좀 걸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열심히 내는 거죠. 그럼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뭐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안 당하십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분명히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러면 날이 겨같이 지나갈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날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상 그걸 구분을 해요. 날이 겨같이 막 지나가는 때라든지, 하나님이 지금 막 진노가 크게 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상, 정황상.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예. 힘들어요. 그죠? 파악해낸다는 게 어려워. 아유, 오늘도 비가 올지 안 올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에다가 올지에 안 오고, 안 올지에 와버리고, 막.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새 비 오는 게 어떻게 오는 건지. 그죠? 구분이 안 돼요. 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요. 하루 종일 오전에 몇 번씩 오락가락 하는데, 야,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변동이 심한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변덕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가 여러분 보세요. 날이 겨같이 지나가는 때, 진노가 분명히 임하는 때,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는 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거? 예? 그거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그거 되기 전에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만 알면 그거 되기 전에만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주 쉽지 않죠? 그죠? 예, 그거 포기하세요, 그냥. 그거 이제 구분하려는 거 포기하세요. 이제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절입니다. 1절. 예. 아시겠어요? 예. 2절에 그 때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럴 때에 모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1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른다는 게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면 겨같이 지나가는 날 동안 같이 지나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내지는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그냥 언제가 될지 그걸 파악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수시로 그냥 모이려면 모이라는 거예요.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런 거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 아주 교묘하게 시간차 공격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늘 모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를 때 모이고 늘 모여야 될 때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계속 모임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저녁마다 선지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모이고 있고요. 새벽마다 신약의 공동서신을 가지고 요즘 모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창세기를 가지고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임의 때가 제공이 됐으면 모이시면 돼요. 뭐 언제 어떻게 될 거고 상황이 어떻고 요즘 상황을 보니까 뭐 주님이 오실 때인 것 같아, 뭐 그런 거 파악하고 계지 마시고요. 그냥 모여야 될 때, 지금 모이고 있을 때, 모이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모이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출석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미가서와 열왕기하를 같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모일지어다 이 스바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냥 모여가지고 단순히 친교 모임 같거나, 교회도 그래요. 모여서 그냥 친목회 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모이란 거죠? 이유는요? 2절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게 끝이 오기 전에. 그렇죠? 분노가 임하면 그건 멸망이잖아요. 심판이죠. 심판 오기 전에, 뭔가 탈이 나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이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이냐? 모임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그냥 모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희덕대면서 그냥 단순한 교제만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열왕기하 23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죠? 열왕기하 2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이미 지지난주에, 그죠? 우리가 먼저 살펴본 거죠? 요시야 왕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자, 이 모임의 성격이에요. 이 모임의 목적이 이 모임의 본질이에요. 뭘 어떻게 모습을 보시오. 어떤 모양으로 모여 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절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단단히 기대를 하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23장 1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모인 거지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죠. 모여서 뭐 하는지 보세요. 모여서 뭐 하는지가 아니라 뭐를 하려고 모였는지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뭘 하려고 모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마지막 때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성도는 모여야 되며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뭘 위하여 모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모여야지. 다른 걸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다 접어놓으세요. 일단은 이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모이다 보니까 넘어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한때는 DJ를 했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 유명한 음악 카페의 DJ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주로 올드팝을 자꾸 옛날 생각, 여기 비 오는 날이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에는 꼭 정신 나간 청취자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영어 제목에 그 팝송 제목에 레인이 들어가는 거를 쫙 적어가지고 보내는 거, 박스로 올려보내는 거. 그러면 뮤직박스로 안으로 보내는 거. 그럼 그거 찾아놨다가 그 중에 한두 곡 꼭 틀어줘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만, 이 목이 쉬어라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 모임의 본질이 뭐냐, 지금 왜 모여야 되느냐, 때가 그거 모여야 될 때라는 거고요. 왜 모이는 거냐 하면 분명한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다 조명을 해야 돼요. 구석구석. 한 구석도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죄다 말씀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기초를 잡을 때까지 제가 말씀으로만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이벤트 하는 거 다른 거 안 하고요. 다른 교회가 한다는 소위 말하면 시스템 같은 거 다시 세워가지고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더 큰 교회로 나가는데, 저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온 요 인원,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모이는 그 인원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제대로 모이게 해서 주님 딱 오시면 그 인원들 중에 단 한 영혼도 노출되거나 빠지거나 잃어버리는 영혼 없이 최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책을 피고
다 모아놓은 백성들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다짐하고 내 삶을 비추어보는 그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뭐 주일이 됐든 이 시간은 다 그 자리예요. 여러분도 그런 각오로 오셔요. 그런 각오로 모이시라고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펼쳐 요시야 왕이 성전으로 다 모이라 그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던 것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모이러 간다. 이렇게 이 마음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했더니만 실제로 누가? 요시야 왕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모여라 했더니만 왕이 선지자 말을 듣고 실제로 다 모아 놨어요. 성전으로. 그리고 말씀을 율법책이라 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쫙 다 읽었어요. 한 자리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읽을 때까지 다 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차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읽어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제가 읽고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읽고 또 레위기는 제가 읽고 민수기는 여러분이 읽고 뭐 이렇게 읽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1년쯤 지나고 시간이 되면 여름과 겨울에 성경 통독 집회를 할 거예요. 예. 이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요시야의 집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이 일을 제가 감당을 할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다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나야 이러면서 오실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게 나야 그러면서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얘기가 내 얘기야 이러면서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감격일까요?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이러다가 오셔봐요. 둘 다 틀렸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높으네 내가 낮으네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오셨어요. 둘 다 나보다 밑이야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죠. 야, 그러니 스바냐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다 모아서 말씀 앞에 백성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선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바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림 제사장 아시죠? 바알의 제사장, 그 마림이라는 제사장이 여전히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공존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 마림을 찾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아놓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멸망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를 하라 그런 거죠? 그 때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시로 말씀이 때가 오면 말씀 때문에 모여야 될 기회가 있으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모이면 되는 거죠. 근데 모였는데 거기서 이 진심과 본심을 알아먹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걸 심각하게나 진짜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도 있었어요. 다 온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다 온전하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전에 예언자 있죠. 요 전에 예언자 이사야, 미가, 스바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미가 선지자가 이 모임에 대해서 또 얘기한 거 아세요? 이 선지자들은요 다 알아요. 이 분위기와 이 흐름을.
자, 여러분, 이거 더 정말 중요한 건데 또 미가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다음이죠. 미가서 2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제가 읽은 말씀 있죠? 23장 1절부터 3절까지와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을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빨간색으로, 죄송합니다, 빨간색 없으면 검정색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같이 적어 놓으시고 오늘 스바냐 2장 그 옆에다가 꼭 붙여 놓으시든지 연결을 해 놓으세요. 스바냐 2장 1, 2, 3절과 꼭 같이 묶어서.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도 현찬을 파네. 여전히 젖만 먹는 수준에 되었구나. 히브리서가 나와 있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교회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지적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알려주셔야 될 책임 있는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과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12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모은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다 모아서 이 모아놓은 사람들 위해, 아니면 모아놓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 속에서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았는데 이 모임이 궁극적으로 뭐를 위한 모임인가 봤더니만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뭐래요? 남은 자. 이 모임은 뭐를 위한 모임이에요? 남은 자를 분별해내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자 중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모인 자들 중에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그때는 감동으로 받았지만 나중에는 감동으로 받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는 아니지만 모인 자 중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의 분명한 성격이에요. 모임의 분명한 모양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는 모임이지만, 분명히 그 모임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이유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얘기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저만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모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모아야 돼요. 그죠? 근데 모아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다 그냥 엄배덤배 모아놓고 그냥 집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처럼 부궁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남은 자를 세워놓기 위해서 모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모여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임 가운데 늘 모이기만 하면 제대로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처럼,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제대로만 모이면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는 거죠? 남은 자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떻게 되면 돼요? 앞으로. 예? 그 모임이 어떻게 되면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스바냐 2장 2절에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또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임은 이 구절대로 의하면 남은 자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신데 언제 화를 내가지고 멸망시키신데 그 날이 겨와 같이 날아가는 때가 언제돼? 이걸 파악하지 말고 모임이 남은 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지요. 그때까지 그냥 날구장창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 곧 남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제가 얼핏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요시야가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한 그 모임은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 모임 안에 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모아놨던 성전 앞에 모였던 말씀을 받았던 모인 자들이 남은 자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할 때 망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신분이 뭐예요? 남은 자였죠. 이 사람들은 어디 앞에 섰었어요? 말씀 앞에 섰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도 이 남은 자들은 뭐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 지금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요 스바냐, 열왕기야, 미가서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와, 기가 막히다. 이걸 깨달은 요시야 왕이,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걸 오바 해석일까 이래서 좀 언급하기가 좀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이 일을 감당해내고는요 얼마 있다가 죽어요. 무깃도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거가 저 위로 치고 올라가다가 그걸 막는다고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죽어요. 죽었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먹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같으면은 좀 길게 남겨둬가지고 하나님이 좀 길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좀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아니 그 정도 왕이면 옆에 있는 나라도 좀 몇 나라 그냥 무릎 팍 꿇게 해가지고선 좀 거느리게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는 얼마 안 있다 그냥 죽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안타깝죠? 예? 좀 속상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막 짜증 났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하나님이 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아니 보니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뭔가 지금 시킬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다른 나라 왕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주 개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시야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에 남은 자들을 세워놓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임무 완수.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고. 요시야 왕이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남겨놓고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재건되는 겁니다. 이젠 왕국 다 무너졌죠? 그렇죠? 왕국 다 무너졌어요. 왕 안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저기 처음에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건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5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왕을 세워가지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500년 동안 그거 겪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답입니다 해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 역사였다고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다고요? 요시야 왕같이 요시야의 말씀을 듣고 명령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시겠죠? 이제 모이려면 모여요가 아니라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기저기서 이상한 모임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남은 자를 양산해내는 모임은 몇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배출되는 모임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저녁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자리면 가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남은 자가 나오는 자리예요. 남은 자라면, 내가 남은 자라면 그 자리는 죽기 길을 쓰고 찾아다니면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출석률 체크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셨잖아요.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서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고,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주님의 그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그의 신분은 구원받는 자 곧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와도 그는 걱정이 없는 거라고요. 세상은 다 진멸돼도 그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일 때 모이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모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임, 곧 남은 자의 모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남은 자의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자들의 생활 지침을 이제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모이셔서 말씀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남은 자라는 걸 확인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표를 준비를 못했어요. 남은 자라는 명찰을 준비해서 다 달고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지만 새기세요. 자, 이제 남은 자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 남은 자의 자격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자의 삶의 양식, 오늘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할렐루야, 왜요? 숨김을 얻으려.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었기에 그날이 어떻게 된가요? 숨김을 얻게 된다.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셨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날마다 모이셔야 돼요. 말씀을 비추는 자리에, 말씀 앞에 서는 자리라면 길을 쓰고 모이셔야 돼요. 그러나 단 제대로 된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니라 시시하게 장난질이 나는 그런 말씀 말고요, 농담 따먹기나 하는 그런 말씀 말고요, 진짜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해집고 말씀이 이것이로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천병력과도 같은 그런 명확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이에요. 왜요? 거기는 남은 자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삶에서는 어떤 삶이 된다고요? 그 말씀 앞에 섰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듣기만 하고 보고만 하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린 예배라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열린 예배 감동은 받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가가지고 박수치고 좋다고 막 들고 뛰고 막 방언도 터졌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엉망진창일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내질 않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지 남은 자는 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양산해내는 곳이지, 남은 자를 배출해내는 곳이고, 남은 자를 모이게 하는 곳이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얼마나 철저하고, 요시야, 스바냐, 미가 선지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동 아닙니까?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섰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라면. 세상의 모든 뭐예요? 겸손한 자들아. 자,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겸손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잘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들이 다냐, 모서리 다냐. 싸그리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지킵니다. 겸손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며 가는 거예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공의와 겸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니,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남은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요, 겸손하며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이렇게 확인이 됐죠? 이 남은 자라는 게? 어디서 명단이 나왔어요? 남은 자의 명단? 그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통독하여 읽고 그 말씀 앞에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남은 자의 명단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 지키고 겸손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삶은 남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남은 자는 어디로부터 배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교회가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교회에 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시끄럽고 싸움이 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건데, 그 남은 자가 없다는 얘기는 답이 다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사람들 앞에, 유행 앞에 성도들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남은 자로서 남은 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며, 남은 자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날까지요. 오시기 전까지 계속돼야 돼요. 뭐 다른 답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요, 저 가서 돗자리 폈죠. 뭐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딱 끌어당겨가지고 돈 벌 거가 얼마나 많아요. 돈 나오는 구석 아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뭐 하면 돈 나온다, 뭐 하면 돈 나온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구하는 것,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온 관심이 바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 말씀 앞에 남은 자들을 세워야 되니까요. 오늘 이 밤이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3절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남은 자가 됐어요. 정리됐죠?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4절부터 뒷절까지 쭉 보십시오. 15절까지. 맨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이 임한 얘기예요. 그날이 임한 얘기입니다. 그날이 임했는데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쭉 읽어만 봐도 돼요. 그날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죄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가지고 벌을 받고 망하는데 남은 자들이 거기에 속해 있나요? 예. 남은 자는 단 한 사람도 거기 없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니라고요. 남은 자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 남은 자들을 공격하며 남은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남은 자들을 조롱하며 남은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임하는 멸망의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남은 자는 죄송합니다만 남은 자는 현란한 삶은 살지 못해요. 남은 자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남은 자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다거나 어마어마한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좀 힘들어요. 왠지 아시죠? 세상의 남은 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대개 보면 이제 목사님 문 두들기면서 이제 발로 걷어차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요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인지 아시겠죠? 남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딱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 그를 공격하며 그를 오해했고 그를 조롱했고 그를 핍박했던 자들은 다 정리가 되고 진짜 이름 그대로 남은 자만 남게 됐더라는 거. 그리고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남은 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남은 자들을 못 살게 굴고 남은 자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그날이 임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자 보세요. 뒤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 와중에 내 백성의 그냥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잘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 이후로 남은 자들이 그렇게 고생했고 외롭고 힘들었고 아팠지만 그 날 이후로는 전세 역전.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권력 부리는 사람. 한때 유병원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끝이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은 비록 주님 그때 오실 때까지는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이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듯하고 그들이 중심인 듯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들은 내려앉고 그때까지 그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남은 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니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남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남은 자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임하고 난 이후의 역사는 그날 이후로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걸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예루살렘, 심지어 예루살렘도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한 자는 있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지만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가 안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이팅! 힘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찌끄러기가 아니라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지금 역사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역사를 지금 현재 남은 자들을 의식하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존재예요. 아주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단 한 사람,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절대 처지지도 마세요.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남은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